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매주 한 주마다 한 문답씩 중요한 성경 구절을 통하여 묵상하는 트레이닝 하트 티칭 마인드 제5문답 두 번째 세션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그 본문이 이 사사시대 말기, 기록은 사무엘상에 되어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에 이가봇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그 일이죠.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이 그림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법궤가 탈취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도 놀라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인들 가운데 그 홈리와 비느하스 그 부인들이죠. 그 아이를 놓은데 해산하면서 그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외쳤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게 그 당시 영적인 현실을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축복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두어져 버린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 스타미드 여사의 책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들을 잘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잘 자녀들과 함께 혹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마침 영어 원본도 있으니까 우리 이민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연령에 따라서 한글로 혹은 영어로 이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목요일의 이야기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신명기에서 언급된 올바른 예배의 방식, 즉 십계명의 제2계명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라 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계명을 어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삼아주고 절기의 날짜도 달리하는 등 이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비롯한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다윗의 후손들에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도록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로보암이 제2계명을 어기면서 자기의 정치적 지배력을 종교적인 영향력과 연결시켜서 나중에 선지자들 보면 결국 여로보암의 이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하죠. 근데 여로보암의 이런 그 우상숭배는 가소롭게 여긴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두로 출신의 그 공주였죠. 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 정신없이 날뛸 때에는 제2계명뿐만 아니라 제1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것을 오히려 금지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것을 국교로 만들었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자기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 내가 남겨두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하지만 아합의 국내 장관하고 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몰래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동굴에 숨겨두고 음식을 물을 공급해주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 시절은 그야말로 2계명을 어길 뿐만 아니라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치워버리고 그 바알 아세라 섬기는 것을 국가적인 종교로 만든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 이방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 주는 게 유일하시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건데 그 근본적인 특징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 위에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과연 참된 신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내기를 했었죠.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전후하여 나타난 유명한 갈멜산의 그 기록 왼쪽 아래에 그게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혹시 인간적인 어떤 속임수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 대신에 제단에 재물을 사를까 싶어서 물을 길어와서 7번이나 부었죠. 그래서 제단이 모두 흥건해지고 제단 옆에 파놓은 도랑에도 물이 고일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하여서 물을 붙이려고 해도 붙일 수가 없을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증거를 곧바로 보여주었죠.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 대결에서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심으로써 자신이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보이셨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알 제사장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간절함의 표현으로 온종일 부르짖었지만 그 거짓 신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거짓 바알 아세라의 입을 막아 놓으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뚜렷한 차이를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대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것 하겠냐. 하나님은 그런 거 용납하지 않는다. 유일하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만으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서로 기웃기웃하는 거 안 된다. 너희들 오늘 결정하라. 도전을 했죠. 이 증명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엘리야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400명, 850명을 모두 그 강가로 데려가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아주 분명한 선택을 하게 한 것이죠. 자, 선지자들은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경계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숭배의 헛됨을 참된 야훼 하나님 신앙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우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나무나 돌이나 보석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삼아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복이나 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된 신들과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왼쪽을 보면 이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을 그려두었죠. 특별히 아이를 바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졌느냐. 바알 종교로 대표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들은 신전에 가면 그 우상들을 섬기는 여자들이 있죠. 무녀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그 무녀들과 성관계를 하여서 낳은 아이를 바로 이렇게 불살라 바치고 그것이 말하자면 내 몸의 열매로 바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주 끔찍한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아주 세욕의 눈이 먼 그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을 아주 뒤흔드는 그런 종교가 이 바알 종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신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의 욕구를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신들은 피조물에서 가져온 것들이 이 하늘 아래에서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신약에 가면 우상숭배 개념이 좀 더 깊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상숭배의 핵심을 탐심이라는 단어로 꼭 집어서 말합니다. 왜 탐욕,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두 가지 점을 우리 본문에서 잘 설명합니다. 첫째, 참으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 대신에 돈과 재물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만들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둘째로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탐심의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참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소유를 통하여 그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두고 그 앞에 절하는 일이 요즘에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우상숭배의 본질은 변함없이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섬기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아마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겨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 이야기한 골로새서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우상 숭배가 가장 근저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필요, 나의 어려움, 나의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의 대표로 언급하신 게 바로 돈이지, 돈의 힘이죠. 하나님과 만몬을 너희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셨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명예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 아주 고상하게 미적인 그런 취향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은 갖가지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시키는 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는데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그 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 혹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실상 나의 삶에 중요한 어떤 문제들은 내가 어디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이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런 대상이 바로 다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딱 꼽아서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의미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의 마음 왼쪽 아래 덮여 있죠. Anything that means more to me.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의미가 큰 것. 그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우상이 된다. 내가 좀 더 낮게 여긴다. 또는 고통이나 순환에서 나를 들어준다. 나를 구원해준다. 또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Someone or something. 누군가 혹은 어떤 것.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시 좋게 만들어준 그런 변화를 나에게 줄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것.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 한테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결국 남게 되는 것은 공허함, 분노, 그다음에 만족을 누리지 못함, 다른 사람을 질투함, 우울해지는 것, 그리고 자기 연민 이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개혁파 교수이자 정치인, 신학자인 법 하우츠바르트, 한때 네덜란드 집권당 세데아 기독교 민주당의 수상 후보까지 올랐지만 핵무기를 네덜란드에 반입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 장애 정책을 찬동하지 않아서 그 다음 때 수상 자리를 내려놓고 탈당할 정도로 아주 소신 있는 기독교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Idols of Our Time, 우리 시대의 우상들,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바알 아세라, 불상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현대인이 마치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것들이 뭐냐? 그것을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에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라는 말로 의역을 해두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경제 성장, 그죠? 그다음에 이 핵무기가 있는 시절에 국가 안보를 위하여서 아주 강력한 핵무기를 장착해야 된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고 여기는 것들에 그 중요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오늘날의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통찰력 있게 잘 써준 사람입니다. 이분의 논문 가운데 책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Our gods has failed us. 우리의 신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라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즉 계몽주 이래로 서유럽 사회가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고 영원히 번영할 거야라고 우리가 믿었던 이데올로기들, 그게 사실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은 신들이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믿었던 그런 이데올로기들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커녕 뭔가 해결한 것 같으면 더 큰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었다. 예, 그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통찰력 있게 근대 이후에 이 유럽 사회의 그 영적인 모습을 잘 진단하는 글도 쓰신 분입니다. 언제 한번 저 자료를 찾으면 함께 나누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오문답,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라는 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주로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구약과 신약에,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우상이란 무언가, 왜 우상에 빠지는가, 그것들을 함께 묵상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 오늘 제 오문답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다음에 제 육문답 신론에 관한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마지막이자 세 번째 질문 다음번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